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계속 확인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오후 메시지, 자, 그리스도가 행하신 직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떤 직분을 행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직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먼저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자, 제목이 뭐였냐? 자, 넉넉한 믿음이, 넉넉한 믿음. 자, 무슨 문제가 찾아올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그 넉넉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남 속에, 또 우리가 하는 업 속에, 또 일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탁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원수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대적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계속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넉넉한 믿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뭘 고대하고 있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래. 종말론지. 항상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냐면은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인데, 재림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산단 말이냐?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모든 그 이단들이 어디에서나 뭘 건드려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휘잡냐면, 뭘 건드려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종말이라는 단어를 끄고 와가지고 재산 바쳐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돈 뭐 할 필요 없다, 무조건 돈 벌어서 갖다가 바쳐라. 왜? 주의 재림 오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뭐냐 하면은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딱 들으면은 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완전히 뭘 답으로 가요, 답으로.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막 계속 몰려드는 거거든요. 이단의 교주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래, 다 종말론. 대부분 그래서 이 종말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이걸 왜곡시켜 버리면은, 그렇죠, 잘못된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믿음, 항상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만 이걸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이 다 이걸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의 오심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가운데, 자, 누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 돕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은 많이 닥쳐야 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은 이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거든요. 탄식하면서 왜 기도하면 그냥 좋게 기도하시면 탄식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어긋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계속 우리 영혼들 놓고 탄식하시면 탄식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죠,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계속 어긋난 격길로 가면 어때요? 안타깝잖아. 안타까워. 말 안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이 문제를 이렇게 부르면요, 자녀들에 대해서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져. 왜? 탄식한단 말이야. 계속 탄식. 성령 안에 맞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것을 누리면서 마음껏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계속 욕을 먹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게 하나 성령이 탄식하는 거죠. 탄식. 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가는 거.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뭐 성령만 탄식합니까? 그렇죠? 성령만 안타깝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위해서 오시고, 그렇죠, 십자가 지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간구, 계속 간구하시면 성령 하나님만 간구하는 거, 예수님도 간구하셔요. 예수님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계속 기도 사역을 위해서 하지, 성령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연약한 우리를 놓고 계속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막 응답을 받고 잘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막 잘 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세밀한 그 간섭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뭐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고 뭐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네. 그래서 자, 생명도 주의 것이고 시간도 주의 것이고 물질도 주의, 모든 게 주 것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잠깐 준 거예요. 뭐 하라고? 그렇죠. 저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마나 든든합니까?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도요, 대적자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이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뭐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발목 잡히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뭐 칼이나 적신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절대 뭐 망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암송을 해버리세요. 1절부터 39절까지 성령 충만해질 겁니다. 성령 충만해질. 자,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암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딱 마음 먹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암송. 나중에 한번 그 암송대 이렇게 지금 성경 읽기 통독 그것도 하면서 시상을 할 거고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모아두고 있습니다. 암송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딱 한 챕터를 그냥 도전해 볼 만하죠. 예, 할렐루야. 예. 양도님 차 타고 가면서 계속 말씀 암송하는 거. 암송하는 계속 생각하면 이게 외져 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문제와 탁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말씀이 툭툭 튀나오거든. 그러면 절대 입술에서 뭐가 불신앙 나오지 않습니다. 막 감사가 막 터지는 거거든. 실제 그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다 암송하시죠? 예. 저게 탁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절대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응답 온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문제 온다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내가 누군지만 정체성 확인하고 당당하게 뭐 하세요? 그렇죠. 간증하시면 돼. 간증하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 질문입니다. 서론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서열의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확인해 가고 있거든요. 자, 서론 첫 번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갖고 어떤 직분을 행하시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구속자로 어떤 직분? 자, 선자의 직분을 갖고 오셨고 제사장 직분을 갖고 오셨고요. 그다음에 왕적인 직분을 갖고 오셔가지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두 지위, 선지자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모든 영역의 문제를 싹 대청소해 버렸습니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론 어느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러는 뭐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가 이단입니다. 그 교회 이단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삼직이 뭔지를 바로 알고 왜 주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오셨고 뭐 하려고 그리스도 이름을 왔냐? 이 세 가지 직분 이루려고 왔죠.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무슨 문제예요? 그래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자로 와셔야 되고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으로 와야 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었던 원수 사단을 완전히 뭐해버리려고 박살내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이걸 계속 폭로시켜줘야 도둑놈들이 뭐하지 못해요. 길을 못 쓰고 완전히 꼬리 내리고 결박을 당한다면 결박을 당해요. 이걸 말 안 하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겠죠. 얼마나 참 그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가 이 중요한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감춰 있는 직분, 어떤 직분을 행하려고 오셔야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무슨 문제? 그래요. 왜 그리스도께서 삼지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문제, 원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앞으로냐? 막바로 저주가 바로 선언됐어요. 저주. 말씀을 놓친 순간 바로 저주가 선포되면서 막바로 고통이 딱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도 원수가 돼. 가인과 아벨 보세요. 시달림. 영적으로 이미 저주, 고통이 떨어졌고 정신적으로는 시달림이 딱 이때부터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고통당하다 마지막 사망, 제2작선 사망이라. 제2 대가가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이미 결국 죽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뭐 하죠?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근데 더 안타까운 거. 자, 한번 태어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요. 기회를 주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 하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중간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갖고 이미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뭐예요? 생을 거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을 끝내버리잖아요. 가부식기로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제 문제입니다. 둘째, 근본 문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나.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방황.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 수준 있는 사람들은 수준 있게 방황하고 있고 수준 낮은 사람들은 수준 낮게 방황하고 있거든요. 방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살아요. 막 살아.
닥친 대로 살아버립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을 망각하고 뭡니까?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잖아요. 막 술 갖다 부어버리고 막 항상 길 가다 보면 요즘 참 걱정이 태생 같아. 누가 조그마한 학생들이, 그것도 여학생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담배, 그 무슨 담배? 전자담배. 진짜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지나가다 보면 저런 못된 것은 어디서 배워갖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건 바보도 피우고 모자란 사람도 피우고 똑똑한 사람도 피우고 젊은 친구도 피우고 나이 든 사람 피우고 비가 쏟아지는 데 와갖고요, 그 천만에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거기서 집에서 못 피가니까 나와갖고 그렇게 빨고 있어요. 빨고 있어요. 어휴 주여, 그 하나 못 끊어가지고 왜 못 끊을까요? 뭐가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어요. 뭐가 와야 끊어? 중독이 된 사람 뭐가 와야 끊어? 그래요. 완전 이게 죽을 고비가 와야 돼.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거든. 살만하니까 끊는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자, 막 살고, 말 그대로 뭐냐? 가치 있는 것을 살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막 시간을 막 탕진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 나 중심으로. 남이야 죽든 나 관심 없어요. 나 중심. 그게 뭡니까? 저기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거잖아요. 왕따 그런 사건들이 이게 다 나 중심이거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소한 존재고 얼마나 멋진 인생인데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리니까 비참하게 사람들이 무너져 가잖아요. 자, 세 번째, 그 주범이 사탄 문제. 근데 대부분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 핑계 대면 되지 않습니다. 사단 핑계 대는 사람도 있는데, 핑계 대는 게 핑계대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에게 잡혀버려. 이게 뭐지요? 종로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 보세요. 불신자들 딱 잡혀가고 뭐하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반드시 뭘 잡아야 돼? 날 잡아야 돼. 무슨 날? 그래,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귀신이 많은 날?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많은 날? 그래요. 잡는 날에 귀신이 한마디로 어디 가는 날? 외출하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 그래. 예, 손님이 없는 날, 귀신이 외출하는 날이라 그래. 그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귀신이 외출했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가.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참 그런 말에 탁 잡혀갖고,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탁 말을 던지면 그게 딱 잡혀버려요. 그게 흐름이잖아요. 그게 종로로.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빨리 이것을 뭐 해줘야 돼? 이 세 가지 문제를 빨리 뭐 해줘야 돼요? 빨리 전해줘야지. 빨리 전도해줘야지. 근본 문제. 말 안 해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가 와 있어요? 그래요. 뭐가 와 있습니까? 6가지 문제가 이미 와 있잖아요. 계속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영적 문제 와 있죠.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유가 없었어요. 계속 우상 숭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문제 터지니까. 사람이요, 계속 우상 속에 빠지면 사람이 바보가 되거든요. 사람이 바보가 돼요.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계속 점집 들랑 절간 들랑들랑 해보시라니까 사람 바보 돼버립니다. 또 이 폭력을 당하잖아요. 이게 폭력에 남편을 만나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본다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항상 이 공포 불안, 이게 굉장히 사람의 뭘 완전 창의성을 싹 다 뺏어가 버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저 잡아다가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아무도 보지 않는 어디 골목에 들어가 반 죽여놔야 돼. 반 죽여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만 잡수면 그냥 완전히 폭력의 향을 보니까 어린 마음에 어휴 저것도 인간이냐? 어린 마음에 그랬다니까. 저기 남자냐? 그래 내 마음속에 품었던 게 뭐지요? 좀 죄송한 소리인데 어린 마음에 내가 6살 때 품었던 마음이라니까. 나는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뭐만 먹으면 뭐 하니까. 그리고 술, 나는 절대 술 먹지 않겠다. 6살 어린 마음에 그걸 품었다니까. 술만 먹으면 날마다 막 코피가 난장판. 그러니까 그때 딱 보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어떻게 해요? 무슨 눈이라? 완전히 살기가 가득한 눈.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조금 하면 피해보면 될 거 아니라 막부터 그냥 왜 없는 일이 있다 이야기하니까 막 열받잖아. 이게 안 했는데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원래 그렇거든요. 귀신 역사면요, 자 과거 걸 꾹 와가지고 막 속 뒤집는 그런 말만 쑤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못 버텨. 우상숭배. 문제 터지니까 가봐라. 가보면 또 뭐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요. 정신, 그렇죠. 마음, 계속 이게 눌리는 거라 계속. 보세요. 네 번째. 자, 육신 문제. 그래, 육신 문제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왔다 그러면 빨리 뭐 해야 돼? 아니, 병원 가는데 암이 왜 옵니까? 암이? 평안하니까 암이 와요? 말 못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터진 암이거든요. 의학적으로 진단됐어요. 암은 스트레스에서 온 거라고. 물론 유전도 있겠지만 거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 보면 그 이야기 하거든. 만일에 사모님이 유방암 걸렸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100% 목사님 책임. 왜 100%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니 속썩여서, 당연히 속썩여서 있지. 뭘 안 해줘서? 마사지를 안 해줘서. 그럼 100% 남자 책임이에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사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절대 못 깨. 아기를 낳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니까. 마사지 누가 자기 할 거예요? 자기 못 하잖아요. 누가 남편이 해줘야지. 예? 예? 뭐라고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은 못 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전신 마사지 쫙 해주시라고. 근데 목사님들만 내가 교육시킨다니까. 처음에는 막 민망해가지고 막 민망한 거 아니야? 모든 책임 목사님들은 맞다니까. 이게 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육신의 문제 아니,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모든 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 원수 마귀, 우리 이런 말에 속아가지만은,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해야 돼. 그렇죠. 육신의 문제. 이게 몸에 있어야 해서 빨리 어디를 모셔가야 돼? 병원을 모시고 가야지. 병원. 나는 믿음으로 해결한다고. 그건 광신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육신 문제. 빨리 약도 빨리 먹고 해야지. 육신 문제. 그다음 무슨 문제? 당연히 미래가 소망 안 보여요. 내세 문제 오잖아요. 안 되니까 뭐 던져요? 열심히 사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주사위 던지잖아요. 그래서 술 갖다 집어넣고. 이게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외향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착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거의 100%가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해. 술 안 먹으면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괴로우니까 계속 갖다 집어넣잖아요. 한 잔, 두 잔 계속 먹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그래요. 술이 나를 먹어버립니다. 가능하면 알코올은 정 먹고 싶으면 어디에 잡수시라고? 정 먹고 싶으면 가족끼리 있을 때 먹으면 좋아요. 가족끼리 같이. 그리고 정 먹고 혼자 잡사. 밖에 나가 잡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잡수면 완전히 전도문 다 막을 뿐만 아니라 뭐요? 개망신 당하면 개망신. 가서 필름 끊는 사람도 있죠. 도대체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세 가지 일이에요. 그 세 가지. 그렇죠? 그리스도의 직무. 그렇죠? 자, 참 제사장. 그렇죠? 그냥 제사장, 참 제사장. 인간 제사장은 그렇죠. 계속 제사에 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참 제사장은 계속 할 필요 없어요. 단판에 끝내버려. 단판.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쫙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야.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참 제사장, 그다음에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 그렇죠? 세 번째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무 삼직이라 해요. 삼직.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스타트 이걸 통과해야 돼요. 사실은 이걸 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거의 몰라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뭐만 이야기하냐면 이것만 말해. 제사장만 계속 제사장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면 십자가. 이건 이야기 잘 안 해요. 이것은 왜냐? 이건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걸 흑암이라 얘기해. 흑암, 악령, 악한 것, 흑암. 성경은 뭐라? 사탄, 마귀, 귀신 분명히 밝혀놨는데 성경대로 하라는 저희들 성경대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 거의 이걸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정에 가보세요. 이걸 말하는 목회자 가정에 가보시라. 누가 있는지 반드시 영적 문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희한하거든요. 딱 있다니까.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거라. 이걸 만일 알고 선포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깨끗이 정리돼 버리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놀란 직무를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줬냐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을 냈는데 이 축복을 누구한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도 그렇죠. 바로 성도인 누구한테요? 나에게 줬다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잖아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선지자적 사명.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성도인 나에게 요 그리스도의 삼직의 사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을 뭐하는 그래요. 가는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거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가서 다른 말하면 안 되고 요 그리스도의 삼직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으면은 제대로만 거 전도하신 거예요. 다른 말에 소용 없어요. 직무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제사장 그렇죠? 선지자, 왕의 직무 이걸 우리 성도인 우리 각 개개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시면 되냐면 현장 가셔가고 첫째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세요. 고백. 자, 삼직을 고백하세요. 혼자 계실 때 고백하시라니까. 하루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네, 삼직 고백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가는 곳마다. 가정을 위해서 딱 선포하고 직장 가서 선포하시고 학교 가서 선포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딱 선포하고 가시라니까. 그럼 반드시 뭐가 꺾여요? 그럼 반드시 꺾입니다. 조용히 꺾이게 됐어요. 그럼 뭐 하게 되냐? 그렇죠.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걸 하고 딱 움직여 보시라니까. 내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 똑같이 전도하는데 저 사람은 계속 방해를 받아. 방해 안 받지? 왜 안 받아요? 왜? 방해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지말 속에 우리를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렇죠. 이 놀라운 비밀을 가는 현장에 계속 전달해주는 선자적 사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는데 요 세 가지 직분을 줘갖고 보내냐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이 저질렀던 이 문제는 절대 수습이 안 돼요. 그 결과 이게 와 있잖아요. 이게 이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선포하면 뭐 하게 돼 있냐면 그렇죠. 흑암은 결박을 당하게 돼 있고 그 심령 속에 반드시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가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거 대한 삼지가 됐어. 요것만 정확히 말해주면 돼. 요것만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돼. 몰라. 모태신앙들. 불신자는 말할 필요 없고, 그렇지. 불신자는 요거 쫙 이어서 요것만 이야기해주면 돼. 그럼 바로 뭐 마음은 쫙 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뭐냐? 자, 우리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40일 집중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6월 28일, 31일 다음 주죠. 28일에 28일. 6월 28일 산업 선교제 선교대회를 놓고 선교 헌신예배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뭐가 당해? 헌신예배 하는 게 기도가 담게 돼. 기도가 담겨서 같이 주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가는 선교사, 그렇죠? 실제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후원할 뿐만 아니라 또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 분명히 열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첫 시간 계속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계속 어떤 기도하시면서 온 가정의 분위기를 뭘로 만들어 버려요? 말씀의 분위기로 쫙 만들어 버려요. 기도의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고 찬송이 막 터지는 그 분위기로 만들어 버리세요. 누가 해야 되느냐? 막내인 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돼요. 안 해도 혼자 하면 된다니까. 혼자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고, 성경을 읽으시고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아예 이거 쫙 강단에서 읽으세요. 그냥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둠이 싹 정리되는 그런 분명한 아마 그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한 주 동안 붙들고 인도받을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문제, 사건, 응답, 축복, 만남이 온다 할지라도 다 살리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넉넉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맛보고 체험하는, 그래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여 응답들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고백되고 선포되고 증거됨을 통해서 그곳에 흑암이 꺾이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의 맛들을 보는 남은 한 주간 돼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산업 선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품고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 각오 결단 속에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계속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 하나님 또 와 있는 우리 유학생 중에 다민족 중에 선교자 자사 세워가는 그런 뜰들이 아버지 세워져가는 시작이 돼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